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좀 그런데 오늘도 비가 왔어요. 아침에 날씨가 좋아지고 또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같은 모양으로 죽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든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각자 나름대로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 의식 속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피해고 죽는 것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피해자다 의식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은 언제나 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수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배웁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이 사건이 내게 있느냐,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생기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듯 언제나 배우고 또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상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도적이고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방법이 뭘까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은 초심을 잘 세워야 돼요. 초심. 뜨겁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몸부림쳐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그 부부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초심이에요. 이런 초심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초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초심이 있습니까? 뜨거웠던 경험, 제대로 믿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초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너지고 깨졌어도요, 돌아갈 초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우선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심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초심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심으로 될까요? 다니엘이 성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뜻 정함은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뜻을 정했다, 이건 뭐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심보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매일 2시간씩 달리기를 했습니다. 30년간 했습니다. 30년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결심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나빠도 했습니다. 날씨가 나빠도 했습니다. 상황이 나빠도 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결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갑니다. 매일 운동하니까 일단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글쓰는 오랫동안 글 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하루키는요, 운동과 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뇌가 안 돕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돌기 시작합니다. 운동하면 뇌 자극이 됩니다. 활성화됩니다. 창의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글빨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게 아시죠? 먹는 성게. 성게가 일단 자리를 잡으면 스스로 뇌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뇌를 잡아먹는데요. 왜?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만 잡아먹는 이 뇌는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게 스스로가 자신의 뇌를 어떻게 하냐면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움직여야 똑똑해집니다. 움직이면 뇌파가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십시오.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풀립니다. 해결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특별히 오늘 중점되는 게 뭐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하루하루에 기뻐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삼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새롭게 변합니다. 이 기본이에요. 이게 초심이에요.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요,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 그럼 기도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에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 회복해야 되느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요한 거 알아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밀을 발견해야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세 그룹을 나눠서 A그룹에는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도록, B그룹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고, C그룹에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했는데 B그룹, 특별히 좀 얘기한 것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집중한 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통이나 감기를 앓는 사람도 없고 활동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는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함을 느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숙면에 취하게 되었고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일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해지고 시기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보다 창조적으로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든든해졌다.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데보라 노빌의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엠마 로스버스트라는 고3 학생,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학생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속 160km에 달려오는 차에 받칩니다. 몸이 골반이 산산조각 나고요. 혈경막이 찢어지고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엉덩이가 완전 주저앉아가지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종일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것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엉덩이 한쪽이 기울어서요. 이제는 학생으로서의 공부조차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가 1분간 웃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1분간은 웃어야지. 처음에 그냥 억지로 웃었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웃으니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웃어야 될 이유를 찾는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내가 살아 있다는 것 하나도 기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를 하며 웃으며 고백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대학교에 언어학을 공부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여자 아시죠? 모르나요? 책도 나왔는데 요즘 보니까 TV 봤더니 그 얼굴이 화장 입은 여자예요. 여자분. 여러분 많이 관심 들었을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는 거 봤더니요, 강의를 해요. 강의를. 자기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고 몸이 망가진 그분의 모습 속에 뭘 볼 수 있느냐? 기쁨과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9.11 때 테러당해서 남편을 죽은 사람, 또 실직당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책으로 낸 내용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장엄하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폭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겨우 440kW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모여서 하루까지 이르게 되면 양상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 물의 양은 17억 가구에게 불을 활기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추적 자원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중에 그 힘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힘든 환경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때 문제도 풀리고 환경도 풀 뿐 아니라 내 자신도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여러분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명령처럼 기뻐하고 감사를 할 때, 넘쳐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전 건축하기 바빴습니다. 포로 위에 도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은 본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또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풀고, 또 인생의 변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숙해져가는 그런 장소인데, 갈릴리 호수처럼 은혜가 흘러가는 장소요,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의 의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일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엉망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린 양을 소를 잡아들이는데 살이 나는 것 같이 드린다고 그러고 어린 양을 잡아들이는데 개의 목을 꺾음같이 드린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받으실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실제 삶에는 저의 실제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제 실제 삶에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에서만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에 와서 들을게요.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더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무서운 일과 고난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뻐하는 길을 벗어나면요, 우리 인생은요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되냐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치유하고 형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요 땅은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하늘 이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님 보좌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밟는 땅에 밟는 곳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아느냐는 겁니다. 나는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생사하고 다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를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집중하고 그분에게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니에미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집중할 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위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능력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불 가운데서 또 여러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거리가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마이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스스로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치유십니다. 자체가 치유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위로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러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경험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냥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리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는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좀 알아가십시오. 많이 알아가십시오.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입술 지식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여호와 이름만 쭉 소개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여호와 이름만 쳐도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 보고 그 의미가 뭔지 하고, 아,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어떤 부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어떤 부분 알아야지, 그거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평강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향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요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 꼭두가시처럼요, 마귀의 꼭두가시처럼 이끌려갔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고 통찰력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귀가 열려서 듣는 건데 그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 서신 보면요,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몸에는 뭐가 있느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 그것도 너에게는 촉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매달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데 놓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됐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됐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자가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지금 형편의 상황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불안하고 떨고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혹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우리 형편이든 어떤 나의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즐거워요. 기쁩니다.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게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가득한가? 이것만 가득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잃어버린 것처럼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어려움만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걸어가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습니까?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갈등과 외로움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떨린 마음으로 말씀 따라 살려다 보니까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 사람 바라봅니다. 오늘 5절도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있는데 사람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바라볼 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는요. 선이 나타나면 무조건 뭐예요? 선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는 보호하게 하시겠다. 보호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하려나 어떻게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7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시온은 진동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발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주가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였은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쉬워요. 여러분 임산부가 해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임산부가 아기 낳으려면요 10달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또 태어날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통 없이 해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즉시 그냥 임신하자마자 즉시 낳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고통 없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전의 인생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위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요? 삶 속에서 아니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하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 하나로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는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닫으면 닫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는 문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닫는 문은 열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최하진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는 책이 있어요. 1989년에 막 28살의 나이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지금 여기 대덕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일할 때예요. 박사하고 일을 할 때인데 거기 연구원에서 일할 때인데 밤만 되면요 동양화 고스톱 그 치는 거 거기에 자기 빠져들어간 거예요. 동료들하고 같이. 박사들도요 이게 뭔가 한번 빠지면 정신 없나 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노름을 하는데 돈을 다 잃는 거예요. 잃다 보니까 딸 수 있는 방법을 딱 찾은 게 뭐냐면 광 파는 겁니다. 광 팔기 시작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사람들은 다 나를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보면요 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노름판에 가가지고 돈 따고 돈 잃고 요거에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가? 안 되겠다. 믿음의 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고 장로에 나와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어릴 때부터 귓다랄 때 들었던 거예요. 별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쭉 아브라함 얘기 듣다가 딱 아기에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의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더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하냐면 데라가 죽더라. 데라가 죽더라. 데라가 죽더라.
데라가 돼지더라. 죽다라는 것이 돼지로 바뀝니다. 아,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데라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딱 한 구절이 뭐냐면 그 데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최하진이 죽었더라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인생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최하진이 죽었더라로 자기 인생이 결론난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산해요. 그때부터 다 하나씩 끊을 때마다 끊기 힘들죠. 근데 끊을 때마다 뭐냐면 최하진이 죽었더라, 되졌더라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 중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주님께 올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의 책이 그 책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인도하시고 나면요 성경의 한 구절 많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계속 보는 성구 말씀 있죠. 좋죠.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아침마다 읽을 때마다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들죠. 이 많은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데라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하나가 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 성령의 역사는 이 최하지한 사람을 데라가 죽었다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든 어떤 위로의 말씀이든 어떤 사랑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딱 접해지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내가 뭐 유영수장님 같은 경우 어깨가 너무 아픈데 왜 나는 이렇게 어깨가 아픈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면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성령의 역사,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십시오. 알아가는 데 힘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신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은혜 베푸실 것, 은혜를 사모하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가고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것을 그냥 꼭 해야 하는 일로 정해 놓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인가 그 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해 주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해요. 연약한 지체들 강건해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